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0년에 걸쳐 추적한 이 실제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집약한 책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풍부한 지식,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보다도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평안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신앙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족해 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족한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그 돌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주의한 탓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데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에클레데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의 그죠? 이 어근을 두고 있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교회로 부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부르심인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고딩 양식으로 지어진 엄청난 건물도 있고, 그죠? 성도들도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고 멋진 예배 프로그램 다 있는데 하나됨이 없다면, 계속 이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분리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겠죠. 저 프랑스 한중간에 있는 그죠? 고딩 양식, 이태리에 있는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진, 이야, 이 교회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진 교회야, 대단해. 그 맨날 감상만 하고 안에 들어가면 바로 싸우고 분쟁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의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죠. 이 세 분이 존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본질적으로 이분들은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spiritual mystery, 그죠? 이건 정말 신비예요. 영적 신비. 예. 요즘 보니까 가수 박진영 씨가 얼마나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수십만 명씩 클릭해서 그 영상을 보고 있고, 혹시나 여기도 그 보고 있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박진영 씨의 가르침에 여러분 가장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는 데 있는 거죠.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박진영 씨 가르치면 성부도 존재하고, 자기가 얼마나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또 머리 똑똑하잖아요. 박진영 씨 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연구하다 보니까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 3단들, 박진영 씨 교리는 사실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구원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그 사상이 이제 유입된 경로가 구원파로부터 이렇게 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신학을 불신하게 만들면서, 아, 내가 기존 교회 그 가르침을 받았더니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고 뭔가가 이게 불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입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해석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 현대 많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 줄기예요.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언급 드리는 이유가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곳곳에서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고 삼위일체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그죠? 이분이 서로 깊이 알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죠? 이 위격 가운데서 서로를 높이세요. 세우시고 협력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가정과 교회의 원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도 본질이 뭔가 하나됨이에요. 요즘 그죠, 막 MZ 세대 우리 뭐 결혼해보자 한 부부들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잖아요.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그죠, 뭐 도와주고, 그러다가 뭐 맞지 않으면 충분히 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돼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해요. 물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각각 다르죠. 존재 자체도 다르고, 그죠, 각각 달라요. 하지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떠나서라는 것은 위치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된다. 제가 주례할 때 늘 강조하잖아요. 이게 원 가정과 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유착돼 있으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다른 가정에서부터 원래 발출된 건 아닙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죠. 그 둘이 온전히 두 몸 세 몸 되래요, 한 몸 되래요?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됨이 가정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합니다. 제가 뭐 몇 주 전에 교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교제가 없는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다. 나만 그냥 이렇게 살짝 왔다가 이렇게 참석하고 갈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뭐 세상에서 하는 뭐 로타리 클럽, 뭐 어디 뭐 동호회, 이런 교제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죠? 나만 구속받은 게 아니라 그 지체도, 옆에 있는 지체도 구속받은 한 형제가 돼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모였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각각 역할은 달라요. 저처럼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있고, 또 가정교회에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부엌에서도 땀을 흘려가면서 맛있는 요리로 성도들을 섬기는 지체들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일부 예배 때 대부분 교사들 참석하시는데 아이들 영혼을 끌어안고 막 아이들 좌충우돌하잖아요. 막 나왔다 안 나왔다 흔들렸다,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교사들도 있고, 우리 찬양대 뭐 찬양팀처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주차 봉사를 하면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지체들도 있고,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한 몸인 거죠. 우리가 두 몸, 세 몸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고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견지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이제 서론입니까? 서론이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의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한다. 자, 다시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그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출발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 의지를 발휘해 보세요. 자꾸 깨어지고 분열되고 막 미운 마음도 들고 시기도 들고 자꾸 그렇게 되지.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겉으로만 하나 된 척, 마음은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 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걸 말하니까, 마음까지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마음까지도 서로를 사랑하고, 마음까지도 서로를 세워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조직들과 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굉장히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일까요? 거기서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버리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죠, 막 핀잔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막 시기 질투에 막 구도도 형성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 막 밟아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딱 거기 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딱 빼보십시오. 거기 견디겠는가? 다 도망치지. 그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 하나 된 것처럼 보여도, 뭐 스포츠 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도 스토브 리그가 되면 조금 더 연봉 주는 곳 있으면 뭐 얼른 막 가고, 그죠? 서로 이게 다 계산적인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귀한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도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문적인 뜻은 뭐냐면은 온갖 노력을 다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학자 마르쿠스 바르트는 이 동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동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까지 배격한다. 그러므로 이 뜻은
당신이 지금 당장 그 노력을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절박한 의미가 담긴 동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공동체의 하나됨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다해 전폭적으로 그죠? 감당해야 될 과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모두가 노력하면서 기꺼이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예. 이 마지막 때에 필사적으로, 그죠? 비록 우리 각자를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완전한 사람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구나. 저 형제도 그렇고 저 자매도 그렇고 다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난 부분도 있고 상처난 부분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 되어 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그죠? 지어져 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기억합시다. 우리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간곡한 소원, 기도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자,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네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읽었지만은 이어서 이제 21절에서 겟셋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와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논지가 똑같은데 그죠? 조금 이상한 점이, 다른 점이 있네요. 본문에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뭔가?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거 보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힌트입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오순절날 그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순절 전에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순절 후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용광로와 같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태워지기 시작하죠. 도무지 그죠? 태워지기 전에는 하나 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심지어 거기는 이방 땅에서 온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각자 그죠?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을 하는데 이방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는 엄청 놀라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정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죠? 각자 지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온 교회가 하나 되더라. 그 증표로 나타난 게 얼마나 하나 됐으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가산을 털어서, 그죠? 막 결사적으로 돕고 세워주고, 그죠? 그들을 뭐 교회 일꾼들로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인가? 오순절날 드디어 예수님의, 그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예.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순절날 응답된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불, 그죠?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죠, 불평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죠, 막 모난 부분들이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미워, 너무너무 싫어, 나 상처받았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계속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지 마십시오. 계속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야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죠? 저 형제 자매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정말로 그죠, 목회자를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막 하나 돼서 나갈 수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정교회 안에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고, 뭐 상처받아 아프다 막 떠나가야 되겠다, 아니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로 점점 더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예수님의 이 기도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반에 보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교회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하나 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선교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그 에너지, 그 능력이 밖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게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 조직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 하는 거 보세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분쟁하고 끝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언을 하자면 끊임없이. 왜? 사실 그 안에 자기 종력, 자기 욕망,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교회도 분명히 연약한 인간들의 모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막 풍파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아니, 이 어려울 때도 얼마나, 그죠, 막 서로 위로해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이기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욕망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옛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변화됩니까? 성령님이 진짜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말씀을 집약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 닮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주 제가 언급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하나는 사역. 맞아요. 역시 찬양대가.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 절대 치중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파도 그렇고 어떤 신앙의 전통은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데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룩하심, 온유하심, 그래서 약간 초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야 됩니다. 그죠?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근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능력의 사역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죠?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고, 이런 게 좀 약한 경향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좀 더 집중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조금 이렇게 약한 경우가 있어요. 막 사역은 불과 같이 일어나고 하는데 막 상처받은 사람 가득하고, 그죠? 서로 싹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단어로 집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아주 여러분 이 강력한, 그죠? 신학적 용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 예,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리 포기의 가장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고난 주간 되면은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철저한 권리 포기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만 받으시고 찬송만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리 포기의 모습이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이 방법을 보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죠? 우리가 가문을 선택한 건 아니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태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문을 선택하셨죠. 그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철저히 성자이신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고. 자, 예수님 나오신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족보를 읽으면 여러분 충격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가 있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마태복음 1장만 읽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특별히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네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 여자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막 직감합니다. 딱 듣자마자, 그죠? 보통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해서 낳은 아기가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가장 창피한 사건이죠. 라합은 당시 여리고성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녀였어요. 지금의 창녀의 개념과 조금은 다르지만, 그죠?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근친 상간으로부터 비롯된 족속이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취급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그녀는 간음과 살인과 연결된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 자체가 가문의 수치 중에 수치이고, 절대로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해도 여러분 그걸 밝히 드러낼까요? 그걸 숨길까요? 숨기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의 가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가계에서 태어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 받으시고 모든 천사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으셔야 되는 그분이 낮고 낮은, 우리도 그 가문에 속하면 부끄러울 텐데, 그죠? 자기를 낮추시기로 선택하신 거죠. 다시 말해, 철저하게 죄인과 동일시 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을 정말 깨닫게 되면요, 다른 종교 뭐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거 여러분 추앙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굉장히 자기가 상위에 서가지고, 그죠,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고, 뭐 이슬람 같은 데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야, 두려움에 압도돼가지고 내가 이거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여러분 다른 종교의 원리잖아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방식은 철저히 동일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그죠, 인류의 가계 중에서 가장 비천한 가계를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낭만을 즐기고, 야, 성탄 뭐 정말로 낭만적이야, 그런 절기가 아닌 거예요. 한없이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죄 덩어리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이 사건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 사건이란 거죠. 또 예수님은 가장 못 사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지 않아요. 가장 비천하고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학자들은 뭐 석수라고도 하고 목수라고도 하고 여러 설이 있지만, 목수라는 견해가 좀 더 많죠. 상상을 해봅시다. 목수였으면 어땠을까요? 온 손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땡볕에서 무슨 뭐 좋은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새까맣게 타가지고 온몸에 막 상처도 가득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계속 끊임없는 살해의 위협과, 그죠, 비방과 조롱과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니라, 자를 잡아 죽여야 될 텐데, 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모습을 예언한 이 이사야의 묘사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몸이 약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마치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예수님은 깡마른 형태였던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주 초라한, 그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만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죄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쓰시고, 그죠, 가장 비천한 동네, 가장 가난한 부모에게서 가장 낮은 직업의 가게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춘다, 겸손의 의미입니다. 권리 포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저 따르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분명히 동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마귀의 원리를 따라가면 되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보다 더 높은 것을 탐하면서, 그죠? 계속 그걸 탈취하려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내세우고, 그죠?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자기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더 드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주나, 계속 그런데 몰입하기 시작하면요, 서운함이 찾아오고 뭐 답답하고, 그죠?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보다 더 높은 것을,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게 사탄적인 속성이에요. 교회 하나됨을 깨려면 여러분 그 방법 쓰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권리 포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내 자아를 예수님 생각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길은 필경 죽이는 길이요, 분열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내 주장, 내 판단, 내 계획, 내 안위, 내 생각, 그죠?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죠? 막 답답하고 막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처럼 여겨지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라갈 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사역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대단한 건물도 짓고 엄청나게 막 수천 명씩 사람 모이고,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죠. Triune God, 그죠? Trinity,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어떻게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100만 번, 1000만 번 결단해봐도 참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죠?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낮아지고 날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는 목적은 와, 내가 막 더 뜨겁게 됐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민족과 온 열방에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그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찬양보다 더 적실한 찬양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언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누굴 바래요? 예수님 한 분만 아멘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손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철저히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뜨겁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능히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